우리 주변에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 생활에도 모범이 됩니다.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교회 내 갈등에는 항상 이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네 싸움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아이가 길을 걷다가 전봇대 밑에 있는 빵과 우유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놓고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빵과 우유를 짚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내 빵과 우유를 가져갑니다. 아이는 혼비백산해서 빵과 우유를 놓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빵과 우유는 전봇대 위에서 전기 작업을 하던 수리공 아저씨의 간식이었습니다. 아이는 그 전봇대 위에 일하고 있는 그 아저씨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빵과 우유가 있으니까 아마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집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줄 압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보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그럴듯하게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좋아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와 삶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의 이불을 강대상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강대상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다르니 그냥 이 강대상에서 그냥 사는 게 좋겠어요. 강대상에서 말만 그럴듯하게 했지 아마도 그 가정에서는, 그 목사님 가정 안에서는 그 목사님의 행동이 옳지 못했나 봅니다. 가정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교회에서의 생활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실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남한국 유다는 국가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침략의 위험이 이제 곧 침략할 것 같은 그런 위험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한국 유다는 신앙적으로도 타락을 했고
또 도덕적으로도 상당히 부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서 예배의 실패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 못한 채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BC,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했던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신앙과 예배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 음란의 상징이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과 살인, 그것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폭력이 난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손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마당 발굴 뿐이니라. 아멘. 한물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이제는 지겹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저 성전 마당만 밟다가 그냥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3절과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명히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냐. 아멘.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세상에서는 엉터리로 살면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가증스럽고 피곤하니 좀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헛된 재물 좀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은 거룩해 보이는데 그 이면의 삶은 사실은 엉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까요? 그러한 예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삶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요소와 더불어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부족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수 많음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고 실수했다라고 하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잘 하라는 겁니다. 또 다음번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실수했다 하더라도 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거룩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진지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것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그 죄를 깊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죄, 그까짓 건 뭐, 이런 사람이 죄를 고민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작은 죄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짓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악을 깨끗이 씻고 악행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깨끗이 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내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예배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패도 좌우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곧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두 가지 예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공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삶을 드리는 생활 예배,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신앙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열정을 다해서 드리는데 생활 예배,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예배 외에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죠? 저 왔어요. 저 아시죠?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하나님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또 뵐게요. 주일 예배에 와서 예배당에 빠져나가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주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냐? 주일만 드리는 공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두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목사는 설교 한 대로 살고 또 성도들은 설교를 들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말씀을 깨달은 만큼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혹시 간혹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시간이 새벽 기도일 것입니다. 사정상 새벽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터에 도착을 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첫 시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삶이 지배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삶이 지배를 받게 되면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중에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 선한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주중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예배가 익숙해져 있으면 사실은 주일 예배 외에 굳이 주중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면 주일 예배 외에 굳이 주중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고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담당하라고 특별히 주중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중에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셨고, 또 그 일을 담당하도록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목사인 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를 통해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는데 바로 주중에 드리는 예배 드린 것입니다. 물론 주일 성소와 같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각 예배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는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3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위선이 되지 않도록 평소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승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삶의 길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